오늘 찬양 한 곡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찬송가도 그렇고 CCM이라고 부르는 현대적인 찬양들도 상당 부분이 영어권에서 만들어져서 번역이 돼서 우리가 그 가사를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번역상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이 막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곁에서 보면 저분들이 지금 저 찬양의 가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걸까 하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가끔 있어요. 저는 우리가 부르다가 그런 상황이 오면 자주 설명을 드리죠. 근데 그런 곡 가운데 하나가 주 이름 찬양이라고 하는 곡인데 젊은 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노래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 1분 정도만 이런 느낌의 곡이다 하는 걸 이해하시도록 1분 정도만 우리가 찬양을 함께 먼저 듣겠습니다.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대략 이런 곡이에요. 이제 느낌을 아시겠죠? 근데 이 노래 가사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주 이름 찬양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본래 영어 가사는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런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런 찬양이고요. 찬양의 큰 주제는 풍요의 강물이 흐르는 부유한 땅에 내가 살아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하고, 내가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한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 큰 복을 받아서 누릴 때도 주님의 이름을 높일 거고, 어두운 날이 인생 가운데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이런 주제를 고백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 후반부에 제가 거기까지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들려드리지 못했는데 이런 가사가 반복이 되는 게 문제예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자,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이런 고백이 이제 뒷부분에서 반복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 같으세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교회에 갔는데 청년들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어떤 의미로 이 가사를 고백할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두 그룹의 오답이 나와요. 한 그룹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주님은 나와 같은 예배자를 찬양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청년들이 있었고요. 또 한 그룹은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는데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신 걸 가지고 내가 뭘 해서, 달란트 비유처럼 내가 뭘 남겨서 주님이 내가 열매를 남긴 걸 찾아가시는 주님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시기도 하고 그 주신 걸 가지고 뭔가 결실을 거두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다. 본인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 부분을 고백한다, 이런 두 그룹이 나왔던 거예요. 두 그룹이 다 틀렸어요.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심지어는 예배를,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 가운데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두 개의
해석을 가지고 이 찬양을 설명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 거예요. 사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신다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1장 21절이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이 바로 딱 요 가사를 영어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가사가 주신다는 건 그냥 기부 맞아요. 근데 가져가신다는 영어 의미가 take away인데 이걸 찾으신다고 번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찬양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그냥 가져가시는 분이다. 내가 그걸 알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한다. 이 가사에 내 맘에 하는 말 주찬양합니다. 이것도 영어의 원래 의미는 그런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리시는 상황이 와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로 내가 결심할 거다. 그런 선택을 할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 가사를 우리말로 바꿀 때 음표에다 가사 글자 숫자를 맞추느라고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인데 주님이 내 걸 다 가져가셔도 내 마음은 그래도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하고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찬양의 핵심 되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이걸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못하고 아까 막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번역의 문제 때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의미를 알게 되니까 이 찬양을 부르는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욥의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돼요. 어차피 하나님 주신 건데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게요 라고 할 수 있을까? 꼭 저 부분을 만나면 목소리가 좀 줄어들어요. 그 앞부분은 조금 그래도 자신 있게 찬양을 하는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오면 조금 마음이 진지해지고 심각해지면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곡을 만든 분이 매트 레드먼이라고 매우 유명한 예배 인도자예요. 미국의 그래미 어워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도 여러 번 받은. 근데 이분이 이 찬양을 만든 이야기를 부부가 같이 이렇게 책으로 내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궁금해서 중고책을 구해서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냥 큰 흐름만. 그랬더니 이분이 어렸을 때 경건한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가족 모두가.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홀로 살아가기 힘드니까 경건한 크리스찬 가운데서 이제 재혼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이 남자가 헌신된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겉모습만, 교회에서 보여지는 겉모습만 그랬지. 그래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지 않는 데다가 이 아이들을 학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새아버지의 학대를 받으면서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3번이나 유산을 했어요. 그리고 또 찬양 사역자로 살아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깨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기타를 가지고 작곡도 하고 곡도 만들고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집회를 하고 콘서트를 하는데 기타를 칠 수 없게 팔이 망가진 거예요. 그런 시련을 어렸을 때부터 쭉 겪어오면서 그 속에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 잃어버려도 부부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이런 말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욥의 상황이죠. 여러분, 당시에 결국 재산이라고 하는 게 이 가축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작지가 약탈을 당해서 가축들을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종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목초지에 불이 나서 양과 목자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보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불이라고 묘사하는 걸로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갑자기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는 화재가 나서 지금 가축들과 목자들이 다 희생을 당한 거죠. 그런가 하면 당시에 아마 낙타가
이 광야 지대에서는 이 교통수단이기도 하고 어떤 그 무역, 수송의 수단이기도 하잖아요. 낙타는 버릴 게 없었다 그래요, 유목민들에게는. 나중에 막 가죽까지 여러 가지가. 그런데 그 낙타 때마저 다 약탈을 당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도 이것이 참 감당하기 힘든 상실인데,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마지막에 전달됩니다. 자녀들이 10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디집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다가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졌고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봉독한 부분 위의 부분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반복돼서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예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한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욥의 이름을 부르면서 큰일 났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큰일 났다고, 그 사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큰일 났다고, 그 사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당신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욥에게. 비현실적인 상황이죠, 확률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렇게 확률적으로 볼 때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욥의 반응도 비현실적입니다. 욥의 반응도 비현실적이에요. 여러분,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비현실적이죠.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의미죠. 그런가 하면 그런 말도 있어요. 수의, 우리가 죽어서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것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이것이 사실은 종교를 막론하고 우리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인생관 가운데 하나잖아요. 공술의 공수거.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어차피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인가 봐요. 이 성경 시대에, 이 고대 시대에 욥이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겠다.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가지고 가는 것이 없는 것이 무엇이 이상한가. 그래도 나는 나에게 그런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지금 욥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좀 정리해 보죠. 지난주 상황부터. 자, 사탄이 시험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그 시험 문제의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것이 사탄이 출제한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욥이 수험생이에요. 지금 답안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그 답안지에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인정합니다. 어차피 공술의 공수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사탄의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는 거죠. 이 사탄은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서 가진 걸 빼앗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라는 출제 의도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는데, 이 욥이라고 하는 수험생은 너무나 모범 답안을, 너무나 정답을 답안지에 쓴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도 높이겠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단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가정과 생업에 큰 복을 주셨기 때문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욥은 지금 이 시험 답안지를 쓰면서 입증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잘 봤잖아요. 그러면 우등상 받고 졸업해야죠. 그렇죠? 지금 욥은 우등상 받고 졸업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렇게 욥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욥의 고난이 이어지죠.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세요. 참 역설적인데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되면 안 되나 봐요, 여러분. 우리 적당히 살아야 되나 봐요. 하나님이 자랑하신 게 또 문제가 돼요. 사탄이 또 얼마나 성실해요. 그분 참 성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무엇을 제안해요?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욥이 먼저 번 시험의 난이도를 통과한 거 하나님 인정. 그런데 과연 더 어려운 수준의 시험 문제도 욥이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하고 사탄이 다시 하나님께 제안을 하는 거죠. 다 잃어도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자기 몸이 죽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이 또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세요. 놀랍게도. 물론 욥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하는 그 범위를 정하셔서 다시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런 농담 반 진담 반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농담이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지난주 우리 고린도전서의 고백을 설교 말미에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그 말씀이 진리라면 높은 수준의 사람이 높은 수준의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학교 다니면 중1보다는 중3이 높은 수준의 문제를 풀어야 되고, 중3보다는 고1이 높은 수준의 문제를 풀어야 되고, 고1보다는 고3이 높은 수준의 문제를 풀어야 되고, 고3보다는 대학생이 높은 수준의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사실은 풀어야 될 문제의 난이도가 더 높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수준이 높으니까 아들을 제물로 바칠 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런 시험 문제를 안 만날 거예요. 우리 수준이 그렇게 안 높아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뭐라 그러지 마세요. 수준에 맞는 시험 문제를 주시니까 아브라함은 그 수준이어서 그 시험 문제를 만난 거죠. 오늘 욥도 그 수준의 사람이어서 이제 자신의 건강까지를 걸고 높은 수준의 시험 문제를 만나게 된 겁니다. 너무 상황이 나빠지니까 이제 어떤 상황까지 발생을 해요? 아내까지 고통 속에 신음하는 남편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으면 아내가 그런 말을 했겠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근데 또 욥이 비현실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2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복도 받았는데 재앙은 왜 못 받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제가 설교 원고를 쓰면서요, 사실은 설교 제목을 미리 정하지를 못하고 일단 임시로 파일 이름에 공술의 공수거의 인생 이러고서 이제 설교 원고를 막 써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점에 딱 이르면서 다른 단어가 생각난 거예요. 이건 넘사벽이다. 자, 지금 이 예배당 안에는 넘사벽의 의미를 이해하는 분과 이해하지 못하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넘사벽이라는 신조어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다, 이런 말의 준말이라 그래요. 도저히 내가 넘어갈 수 없는 4차원처럼 보이는 높은 벽이다 하는 말을 줄여서 넘사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까지 욥을 묵상하면서 설교 원고를 쓰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와, 이건 넘사벽이네 하는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넘사벽의 믿음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도 인정하셨어요. 지금 욥이 사탄하고 얘기하시면서 까닭 없이 고난을 받는다. 무슨 뜻이에요? 욥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받고 있는 이 고난을 받는 과정에서 정말 욥의 잘못은 1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사탄도 알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지금 욥이 경험하는 거죠.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내 잘못하고 전혀 관계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장 억울한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가장 조건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물론 여러분, 다음 주에 상황이 변해요.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논쟁이 이제 시작돼요. 물론 매일 기도회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시작됐죠. 하지만 욥이 나중에 자기 생일도 저주하고 친구들과 논쟁하고 하나님 한번 나와봐 하고 외치기까지 하지만, 적어도 이 지점까지 욥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범하지 않을 이 상황은 그것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만 해도, 앞으로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해도 지금까지 믿음을 지킨 것만으로도 욥의 모습은, 욥의 믿음은 충분히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 넘사벽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건 못해라고 말하려고 누군가를 이렇게 과장을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넘사벽이야,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욥의 넘사벽의 믿음을 만나면 그런 반응을 보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 성경 속에 나오는 욥이니까 저렇게 했지 난 저렇게 못해.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욥의 믿음 때문에 의기소침하게 되고 열등감을 갖게 되고 좌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욥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해 본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스포츠의 세계에도 넘사벽이 있어요. 그걸 보통 마의 벽이라고 불러요. 악마의 벽, 절대 넘을 수 없는, 그게 스포츠에서 말하는 마의 벽이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한동안 육상 1마일, 1마일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왜 육상 주 경기장이 400m가 한 바퀴거든요. 이걸 4바퀴를 뛰어야 1마일이에요. 그러니까 1.6km. 그런데 모든 스포츠 전문가들, 운동 생리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만약에 1마일을 사람이 4분 이내로 뛰면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파열할 것이다. 인간은 절대로 1마일을 4분 이내로 뛸 수 없다라는 그런 이론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54년 5월 6일에 영국 옥스퍼드대 학생, 그러니까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선수 하나가 갑자기 3분 59초 4에 들어와요. 0.6초를 단축한 거죠. 4분에서 3분 59초 4를 뛰어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한 달 후에, 한 달 동안 무려 10명이 4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록을 보면 1년 동안 37명이 4분 이내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무려 300명이 넘는 육상 선수들이 이제 4바퀴를 4분 이내로 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게 400m, 1마일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높이뛰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인간은 절대 도구의 도움이 없이, 장대 높이뛰기 말고요, 그냥 아무 도구의 도움이 없이 맨몸으로 인간은 이만큼은 절대 못 뛰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선수가 나타나서 미친 척, 표현이 거친데 죄송합니다, 미친 척하고 그걸 넘어버린 거예요. 자세를 새로 바꿔서.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너도 나도 그냥 그 높이를 넘어버리는 거죠. 수영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인간은 절대로 이 왕복을 몇 초 안에 못한다. 근데 어떤 선수가 어느 날 수영을 하다가 이게 손을 짚고 돌아가려니까 좀 그런데 먼저 턴해서 발로 짚으면 안 되나? 그리고 발로 턴을 했더니 엄청 단축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너도 나도 다 그렇게. 그래서 그 마의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의 벽이라고 막 모든 의학자, 스포츠 생리학자들이 인간이 1마일을 4분 안에 뛰면 심장이 파열될 거다 했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의 벽이라고 하는 것의 원리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못 뛰어 하니까 못 뛰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미친 척하고 뛴 거죠. 그랬더니 뛰네? 따라 뛰니까 뛰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의 벽이라고 부르는 그 기준들은 상당 부분이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넘사벽 욥의 믿음이 같은 원리로 보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욥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면 우리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넘사벽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죽고 좌절하라고 욥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욥이 해낼 수 있었다면, 욥이 가진 것을 다 잃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거래적인 조건을 넘어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신뢰와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욥이 증명해낼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욥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그래 가진 걸 다 빼앗기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거야, 이게 사탄의 원리였잖아요. 사탄의 시험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욥이 미친 척하고 답안을 써버린 거예요. 다 잃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욥의 뒤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준이 생긴 거예요. 욥이 했어, 나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아다르고 어달라요. 제가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상당히 부담을 느껴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욥이 할 수 있었으면 우리도 가능은 하다는 거죠.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욥의 넘사벽의 믿음이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마치 100m 인간이 10초 안에 절대 못 들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미친 척하고 10초 안에 딱 들어오니까 되네? 나도 한번 뛰어봐야지. 나도 되더라. 이런 간증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서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면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에이, 하나님 나는 의인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병 낫나? 그래서 하나님이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 안 오다가 기도하니까 또 비 오고 이런 이적이 일어났는데,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일어났는데 너희나 엘리야나 똑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기를 통해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일깨워주시는 거예요. 욥은 넘사벽의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욥도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음 주부터 무너진다니까요. 욥이 무너지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제가 아주 다음 주 설교 미리 준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욥도 무너졌구나. 하지만 적어도 욥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넘사벽의 믿음을 통해 가능성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해볼 수 있다. 다 잃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 고난을 돌파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실천하면 좋은 게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안 그러면 또 어떻게 하지? 이러실까 봐. 무엇을 실천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지난주에 랍비 쿠시너가 던졌던 질문이 있잖아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쿠시너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욥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논리적으로 반드시 따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다라는. 야,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 건 너희 하나님이 착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런 질문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럼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적어도 여러분 욥기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어나갈 때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매튜 롤린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영어 원제는 퀘스천이에요. 질문. 근데 이제 번역하면서 뜻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 의심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욥기를 재료로 해서 욥, 하나님, 사탄, 그리고 욥의 주변 사람들,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탐구하면서 그런 주장을 해요. 우리가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종류의 고난은 우리 죄의 결과로 우리가 자초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대부분이에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세상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그 도미노가 일어나서 나까지 고난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욥기를 보면 다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셨거나 허용하신 고난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광야 시리즈 설교할 때 우리는 선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고난 속에서 망가질 것인가, 빚어질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빚어질 수 있는가? 이 매튜 롤린스는 의심의 질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의심의 질문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냐? 그 질문에 대해서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대답할 수 있고,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고난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걸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해할 수 있으면 해결하면 되죠. 그렇죠? 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연습하려고 하는 연습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니,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데 가능성 높은 게 어디예요? 그러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히 시편에 그런 고백이 가득하잖아요. 시편 136편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망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번 주에 욥기를 묵상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다음 주에 욥이 무너져요. 근데요, 그리고 무려 거의 39장 40장까지 욥이 또 하나님 만나서도 엄청 혼나거든요. 근데요, 놀라운 거 하나를 제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어요. 사탄이 사라져요. 욥의 이야기에서 이제 사탄 안 나와. 끝난 거예요.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넘사벽의 믿음을 고백할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사탄은 이제 더 이상 이 드라마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탄은 이제 욥 앞에서 무기력해진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왜 그동안 못 봤을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때 사탄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사탄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8시 예배에도 원고에 없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책이 있으시면,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데, 광야 가운데 계신데, 풍랑 가운데 계신데 대책이 있으시면 그냥 그 대책을 하시면 돼요. 근데 대책이 없으시면 이렇게 고백하자고요. 시편 136편 1절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다른 대책 없으면 그냥 우리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냥 이 고백하자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를 향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할 때 사탄이 무기력해지고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할 수 없는 거 요구하시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 할 수 없는 거 요구하시는 분 아니시거든요. 제가 지금 하나님이 선하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고백이 쉬워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이거라도 하자는 거예요. 한숨 쉬면서
울면서 이렇게라도 고백할 수 있다면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생의 광야와 풍랑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